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들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의 복을 받는 자가 되자.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제목을 긍휼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은 긍휼을 원하되 긍휼을 베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마음은 대동소이합니다. 며칠 전에 모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깊은 아픔과 함께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IS 집단에서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린애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다와 셀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침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피해 복수라는 외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함께 무자비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인정하고 짐승처럼 인정하고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자비하게 이방인을 죽인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 UF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참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마 사람들의 잔인성은 콜로세움 혹은 원형 경기장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종이나 포로를 투사하곤 전투사로 만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서 갈기갈기 찢겨 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열광하고 했습니다. 당시 철학자 중에는 긍휼은 유약한 영혼의 병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치울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해상관에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식도 죽이는 거, 이렇게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생사의 여탈권을 부모가 로마의
시대에 사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총혼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과 지배 계급의 특권이었던 것처럼 치부되고는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역사의 결과는 포학 무도한 사람이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 나라가 잘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그리고 나치 히틀러, 일본, 그리고 공산당, 이 모든 것이 그의 전철을 밟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약한 것과 같으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것이 바로 긍휼이요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호세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원래 영어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단어로 이제 한마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몇 가지 단어를 이제 집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pity 혹은 compassion 혹은 commiseration 혹은 sympathy 혹은 mercy, 이러한 그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도와준다 혹은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은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의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일컬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이나 심장이 뒤틀리는 이런 생각이 든다, 뒤틀리는 감정을 느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내장을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엘라오스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에서는 라하임 혹은 레헴, 이 원어에서 왔는데,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모태를 가리켰습니다. 혹은 자궁이라는 이러한 단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느끼는 애틋한 감정,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태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원래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은 긍휼의 감정이라는 말은 감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혹은 벌레를 못 죽이는 여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어르신 하나님이 전적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근거한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시간이 없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가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한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고 반대로 거두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고 긍휼은 타인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이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래 엘레 에모네스 이런 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 자비라는 말에서 옹원이 온 것이 파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 그런데 그 동정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른 이제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 그래서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베푸는 적극적인 사랑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처한 비참함을 공감하면서 그 고통이 속히 제거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서 그 고통의 원인이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 고통이 그에게서 빨리 없어지고 제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장 혹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신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볼 때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그 입장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상대를 처리하고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비참함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동정의 감정 혹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비참한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지옥의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은 실천이,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구원의 근거인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역으로 불쌍히 여기고 건져내는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모범은 누가 보였습니까? 첫 번째 긍휼의 모범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범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가페의 긍휼을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신이 사람의 몸을 힘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근거한 긍휼히 여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보여준 예들이 긍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인 것입니다.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이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 한 자들과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오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내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6장 7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올무에 걸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하시면서 환자에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라. 내밀자 마른 손이 곧 펴져 회복되고 성한 손과 같아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공생의 모든 행동은 그 속에 법을 보는 게 아니요, 무엇보다도 귀중했던 것, 주님이 보는 것은 긍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쥐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쥐어주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단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것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히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고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탕자인 자식에게 베풀어 준 긍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긍휼의 여기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면 갈수록에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이처럼 죄인인데도 용서받았다, 내가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함을 받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죄를 볼 때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갚아야 할 복음의 빚진 자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긍휼히 여김의 모험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정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보고, 조금 못한 사람을 보고, 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저를 세워줘야 한다, 더 많이 가졌으니, 더 강하니, 내가 더 건강하니, 내가 더 좀 나은 위치에 있으니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코 흘리는 자식, 똥 싸는 자식을 못 낳았으니 내다버리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보게 되면 애틋한 긍휼의 사랑이 생겨서 오히려 코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차에서 오면서 얘기 가운데 임사무엘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잘 먹었는데 둘째 아들은 밥을 그렇게 안 먹어서 밥숟가락을 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네. 근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들렀더니 그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밥을 두 사발씩 먹더라는 거예요. 밥을 두 사발씩 먹는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고, 참 안 된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천국 시민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긍휼을 기억하고 자신의 부족을 그리고 연약함을 기억할 때에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은혜에 덧입은 거듭난 성품, 성령의 능력, 사랑의 마음,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신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능력과 성품을 가질 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긍휼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을 체험할 때 성령의 은혜로 타인의 객관적인 처지를 자기 자신의 주관적 처지로 인정할 때 긍휼의 통질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긍휼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의 평강이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사람에게 나려집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근거는 바로 긍휼에서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용서의 근거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임금이 불러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도 너희 동관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를, 창녀가 된 아내를 수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 라합과 간음 현장에서 잡히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용서는 긍휼을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긍휼을 근거했습니다. 시편 86편 12절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 긍휼로 인한 것이요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을 근거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본에 요번에 근본 주간에 5일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합니다. 화요일쯤 들어갈까 수요일쯤 들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 주간에 5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새해의 일도 있고 제가 마음속에 감동받은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 길진 않지만 이번에는 닷새 금식 기도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뻣뻣하고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같은 조건을 가지고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 좀 받고 이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덧입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금식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특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 얘기 안 해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번씩 제가 다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은 또 특별한 제가 모르는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이외의 것을 말씀해 주시면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에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지혜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았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까? 뭐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것으로 예수님을 닮았다 자랑하지 마세요. 잘났든 못났든 사랑을 가진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근거 또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그래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장이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